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있죠.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게 도착하였기에 이렇게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거 어찌 보면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싸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과 또한 그것을 흔드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운 걸림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리가 없죠.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 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걸림돌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우리의 방해물도 아니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갈등하라고 힘들게 하라고 믿음 주신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요 고민 안 되죠.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문제됩니까?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다 처리되고 해결되는 게 현실이요 여러분이 고민되는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현실은요 이미 내 힘을 벗어난 거죠. 내 능력을 벗어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고민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맞춰 살아간다고 그 현실이 내가 극복되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내 힘에서 벗어난 현실인데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인데 여러분이 그 현실을 인정한다고 그걸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계획하심에 있어서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얻게 하는 현장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현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현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얻는 현실에서 얻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건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계획함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원수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할 그 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와 불이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가운데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이유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더 이상 믿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현장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 붙잡고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숨겨놓으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캐내고 발견할 수가 여러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라는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에스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이 믿음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선택한 믿음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 기도하기보다는요,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 힘든 현실 속에도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뭡니까? 명령을 전한다고 하죠. 그냥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죠.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내게 구해.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방 나라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고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네가 내게 구하면 나 줄게, 이방 나라도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기도해라.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방 나라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를 약속하신 거죠. 약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말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가 낳은 새끼는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는요,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누군가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의미를 찾겠죠.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는 데 의미를 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라면요, 거기서는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로서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방 나라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에스라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믿음으로 선택했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해방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도 3번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에스라는요 몇 번째 귀환합니까? 2번째 귀환하게 되는데, 2번째 귀환을 할 때는 사람이 한 1700명. 근데 그 1700명 중에 대부분이 어린아이고 노약자, 힘이 없는 자들. 그 1700명을 지켜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왕에게 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거기에 가면 필요할 거야 라고 은금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소문은요 어떻게 보면요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은금을 노리는 광야의 도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겁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평안한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지위 명예도 있는데 왜 그거 버리고 굳이 이스라엘로 이런 힘들게 고생길을 갑니까? 모두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된 그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걸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 현실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룹바벨이 사람들과 귀환할 때는요 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4만 명에 비하면 지금 에스라가 데리고 가는 1700명은 너무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 스룹바벨이 갈 때는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갔습니다. 안전하게 갔죠. 근데 에스라는요 자기가 지킬 여러분 군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반대로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자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청하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은과 금을 주었지만 분명히 군사도 딸려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너 이 군사가 필요할 거야. 너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 군사가 필요할 거야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에사는 거부했습니다. 왕이시,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건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이건 믿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군사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거부했지만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니까. 과연 이 사람들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오니까, 막상 떠내려고 하니까 그런 현실 앞에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 그리스어 중에 아포리아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는요 길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뒤로 테러도 막혀서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포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분명히 있죠. 그런 삶의 아포리아에는요 한 가지 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기도.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사님이 막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예후도 너무너무 안 좋은 암이고 이제는 3기가 지나가지고 4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검사를 하는 그 시간에도 너무너무 빨리 전이가 된 거죠. 그동안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픈 부모님을 10년 동안 그렇게 보살폈는데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도 교회에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밟아서 나서는 사람이 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집사님이 이 암이 걸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렇게 예후가 않는 암이 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따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도 그런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자신이 죽으면 여러분 병든 부모는 누가 모십니까? 나는 이렇게 병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병든 부모를 누가 모실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의사도 손 놓은 상태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그 두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집사님을 꼭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자를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그 집사님도 울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집사님의 손으로 부모님을 장례할 때까지 그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로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초월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길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름 그렇게 말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아와 강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겁니까? 흐트러진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이요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 싶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러면 금식하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학생 때 그런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데 아니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너의 모든 삶과 계획을 아는데 너는 아느냐.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예비한 걸 너 아느냐. 너는 그걸 모르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그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그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지체되거나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요동할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어떤 것도 시작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라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하면요 살아갈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이 흐트러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나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지 말고 그것을 향한 내 믿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 돌아봐야죠. 믿음이 다시 굳건해질 때에 마음의 풍랑도 삶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마음의 풍랑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며칠을 밤을 샌다고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여러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걸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위로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금식은 그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있는 현실이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흔들린 것이 있습니까?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현실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죠. 또한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겸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평탄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해라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은요. 곱게 한다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막 구불구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뭘 하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이라는 걸 너의 삶 속에 선포할 때 내가 너의 길을 곱게 하여 줄 거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줄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굽어진 길을 여러분 곱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곱게 해주셔서 평탄한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네가 먼저 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이 결단의 마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지만 믿음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신 뿐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이 에스라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여러분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큰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이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영광된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